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을 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우리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선교사님이세요. 탄자니아에서 장애인 사역을 전문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미랄복지재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 뒤에 우리 사모님 또 조진아 선교사님, 잠깐 박수로 우리 환영. 조진아 사모님, 두 분이 이제 부부로 선교사로 나가셨고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큰애가 이제 9월에 이제 군대를 갑니다. 저희 아이보다 2살이 위인데 좀 늦게 군대를 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장원이, 이장원, 장남이고요. 둘째가 효원이라고 해서 저희 아들하고 동갑내기예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4명이 가족이세요. 우리 이재욱 선교사님은 저하고 그 남서은에게 입사 동기예요. 2007년도에 같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사역하시고 탄자니아로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원래 이 선교사님은 본래 이제 미랄학교 특수교사 하셨습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미랄학교에서 교사로 계시다가 워낙 이 홍 목사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고 훌륭한 교사라고 저희들이 교육자가 아닐 때부터 이분이 교육자가 아닐 때부터 이분 얘기를 제가 홍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만큼 참 좋은 교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가시고 또 목회자가 되셔서 그렇게 또 선교사까지 되셨네요. 저하고 친구입니다.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한 도토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한 교회가 집단적으로 선교사를 기억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불러준다는 것이 개인적인 선교사로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같은 입사 동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입사 당할 때 장완익 목사님과 저는 천지 차이에 목회 수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전도사 나부랭이였고요. 그 장 목사님은 뭐든지
많은 준비가 되신 상황에서 또 귀교회에서 또 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먼발치에서 또 가까이서 같이 교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을 또 보고 들으면서 참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말씀을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으로 살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회 모일 때마다 그 성회의 이름을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미스바 구국 성회, 미스바 금식 수련회, 이런 이 미스바의 용어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미스바라는 동네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조금 언덕 위에 있었고요. 백성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울부짖고 기도할 때 가장 큰 두려운 세력이었던 블레셋이라는 군인들이 골짜기에 언덕에 올라와 있는 미스바 지역에 올라와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때다,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비무장한 상태에서 그 포악한 블레셋 군인들에게 아마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이고 잔인한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도자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온전한 마음으로 소란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무장한 채 혈기를 가지고 언덕을 올라 미스바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천둥 번개는 소위 바알신과 비슷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자기 우상의 신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공격한 것입니다. 한여름에 천둥 번개가 치면 무섭지요. 제가 있는 그 은비아라는 골짜기 산에도 해발 1500m라 비가 내릴 때는 천둥과 번개 소리가 굉장합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 명이 낙뢰로 죽기도 하는 곳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 동안 그 천둥 번개가 자기를 공격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전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못 덤비도록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된 겁니다. 가다 멈춰서 이젠 됐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도움의 돌 에벤 에셀입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던 그 에벤에셀의 사건이 그 미스바 지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이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한 선교사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답이 없을 때, 때로는 코로나 사건으로 저희 지역도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한국과 또 탄자니아는 여러 가지가 너무 달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미랄학교 또 남설운회교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가서 거기에다가 제가 배운 것을 심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거기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셨듯이 아이 둘이 있고요. 중3 그리고 중1 나이에 탄자니아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영어의 장벽이 아이들에게 있었고 저 역시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9년 동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오늘까지 또 사역을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영어를 아직도 잘 못하고요. 다행히 탄자니아에서는 이방 언어를 씁니다. 그 언어가 스와힐리어거든요. 네, 한번 인사를 스와힐리어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글씨를 말하면 여러분들은 밑에 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바리,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 보고 스와힐리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바리, 은주리, 하바리, 네, 뭉구 아쿠바리키, 뭉구 아쿠바리키. God bless you라는 말이 뭉구 아쿠바리키입니다. 쑥스럽지만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뭉구 아쿠바리키, 뭉구 아쿠바리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며 지내는 동네입니다. 탄자니아는 들어보셨겠지만 킬리만자로 산 조용필 씨의 노래가 있는 곳이고요.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잔지바르, 제주도 같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120여 개 부족이 각자 부족 언어를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가 공용어로 스와힐리어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스와힐리어를 대부분 쓰고 집에서는 또 자기 부족어를 쓰는 3개 국가를 언어를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한 40%가 로마 가톨릭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고요. 그리고 무슬림이 40%, 그리고 무속신앙, 무당과 그런 분들이 20%, 100% 신자들입니다. 한국은 무신론을 믿는 신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탄자니아는 귀신을 포함해서 유신론을 믿는 신자들이 100%입니다. 네, 다만 같은 교회라도 성경이 없고 말씀의 지식이 너무 없는 곳이라 참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너무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AD와 BC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 AD, 지금 AD 2025년이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개념 자체가 대학을 졸업한 탄자니아 청년들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인지는 당연히 모르고 자기 나라가 지도에서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결국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잘 가르쳐서 그분들이 현지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들도 꼭 필요한 상황에 있는 곳입니다. 낮은 학력, 임금, 낮은 국가 경쟁력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장애인, 여성에 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IMF 기준 2023년도에 탄자니아가 1인당 GNP가 690이 나왔어요. 690달러. 그 당시에 아까 케냐에 다녀오신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한 분 중에 그 당시에 2,000불이 좀 됐고요. 그리고 한국이 37,000불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30배 정도가 차이 나고요. 개인 임금이.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규모는 30배가 아니고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탄자니아든 케냐든 동남아시아의 선거 국가든 오지로 가면 다 똑같이 살기 어렵고 빈곤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소위 선교지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탄자니아의 산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탄자니아는 한번 경유하고 국제선 공항까지 20시간이 정도 걸리고요. 남한 면적의 8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6,500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인구가 5천만 해서 한국과 비슷했고요. 9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한국은 5천에서 5,200만이잖아요. 비슷해요. 이제 줄겠죠. 근데 탄자니아는 사망률이 되게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해마다 200만 명씩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구가 올해 정도는 아마 7천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인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일자리가 동시에 없어지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은베아라는 고산 지역은 해발 1400m에 이르고요. 한국 거리로 850이니까 고속도로로 치면 10시간 미만으로 가게 되겠지만 제가 차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는 2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도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있고요. 저희 센터 바깥의 모습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문을 열면 이런 모습인데요. 보시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아직은 미미한 곳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다리 모습을 3가지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초콜릿색, 다크 초콜릿, 그 다음에 다크 그레이, 무슨 색깔이죠? 같은 흑인들도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콩고라든지 이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완전히 거의 블랙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피부색을 갖기를 원할까요? 역시 밝은 색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커피가 주산지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한식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제 머리는 아내가 깎아주기도 하고요. 또 아내의 머리숱은 본인이 치기도 하고, 고기를 구하려면 부처리를 가야 되는데 깨끗하게 선별된 것이 아니라 고기가 걸렸으면 퉁 쳐서 앞다리 부분 10kg 주세요. 그러면 사서 그 자리에서 이제 큰 도끼 같은 칼로 쳐서 줍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드셨죠? 집에 와서는 이제 뼈를 제거하고 이제 비계나 껍질은 우리 직원들 주면 너무 좋아하고요. 저하고 제 아내는 이제 살코기만 먹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니까 좋아해요, 직원들이. 제가 2023년 9월 달에 한국을 다시 떠나서 2달 전에 입국했습니다. 그 사이에 탄자니아에서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의 주 사역은 장애인 사역입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혜택이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 역시 혜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그 아이들에게 맞게 교육을 한다든지 또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살아보세, 잘 해보세, 잘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아마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됐을 겁니다. 1960년경에 독립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발전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장애인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 부모나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변에 저희 교회 말고도 주변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그나마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분들이 오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신 교회 가세요. 혹시 당신이 불신자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장애인들을 맨 예배의 중심에 세워서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장애 가족들, 청년들이 부모의 가난 때문에
열악함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도우려고 하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청각장애인 경우는 함께 예배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우리 나이스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그 속도를 못 따라하는 겁니다. 천천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알비노 증후군이라고 백색 피부 증후군이 있습니다. 면역도 약하고 또 이분들이 미신적인 요소 때문에 그분들의 팔다리를 잘라서 어디에 숨겨놓으면 복이 온다. 무당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불의하게 의도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받는데요. 숨겨져서 사는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사회 바깥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분들도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고 피부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초 정식으로 그 단체를 만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집이 제가 사는 마을에 조금 조화는 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도로 바깥에는 이런 형태의 집을 짓습니다. 흙을 말려가지고 진흙으로 이제 시멘트 역할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회치를 하고 요즘은 이제 지붕을 좀 사서 짓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가 젖으면 발로 차버리면 무너집니다. 바닥은 여전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저희가 선별해서 최소한의 것을 돕고는 있고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11명 낳았습니다. 그 중에 남자 아이 3명이 시각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북치고 있는 친구가 그 첫째인데요. 밑에 있는 친구는 셋째. 11명 중에 3번째 막내 동생인데 역시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버지는 거의 무능하시고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리에 코끼리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다리가 퉁퉁 붓고 감염이 되어서 제가 병원 치료를 계속 했는데 의사분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자 이야기했더니만 나는 눈도 보이지 않는데 다리까지 자르면 나 어떻게 사냐, 무섭다. 그래서 본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직까지 버텨요. 저희가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저희가 이제 이 친구를 데려다가 병원에서 드레싱하고 감염 소독을 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지는 않으니까. 이 친구가 북을 너무 잘 칩니다. 이따 영상에 보여드리겠지만 북 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살아생전 이렇게 기뻐하며 북을 치는 모습을 잘 기억하셨다가 훗날 온전한 모습으로 좀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평신도 분들이 기본적으로 학력이 낮아요. 초등학교도 못 갔다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수준을 낮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가 교회를 방문하면 천사가 왔다고 그래요. 복이 굴러 들어왔다 그러고 흰옷 입은 천사, 저희가 황인종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완전히 화이트 칼라 피플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방문을 해주면 너무 위로를 받고 계시고요. 부활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모셔서 나이스한 저희 센터에서 찬양 축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부를 센터 식구들
하고 또 장애인들과 목회자들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장 목사님께서 시간이 되셔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되겠죠. 이런 일들도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전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가가호호 저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과 같이 살지만요, 강력한 무슬림이 아니라서 복음을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참 환경은 어렵지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황금밭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령 무슬림 지역에서 20년 30년 신분을 숨기고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교제하는 분들, 거기에 비하면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들을 키워서 그렇게 파송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무슬림 지역에다가 개척을 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탄자니아나 케냐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아직은 음미체 수업이 없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수업이 없고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보도 없이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 베이스 기타, 피아노, 악보 없이 합니다. 문제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예배 때는 너무 은사대로 찬양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은미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들, 초등학교 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초청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 주일날 오시는 장애인 분들이 교통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든 삼류차를 타든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 교회를 모셔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 차비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주자 해서 집을 얻어줬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 비지떡 좋아하지만 그 얻어준 집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과 아니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이스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저희 센터 말고 별도로 땅을 8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2방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가운데 식사를 할 수 있고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겸한 곳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024년대에 입소를 했고요. 추가로 홀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다목적 홀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한국은 땅덩어리도 좁지만 집안의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건물도 필요하지만 빨래터와 빨래 건조터가 필요하더라고요. 양철 지붕을 세워서 우기 때 비가 오면은 공동 생활하시는 한 30분 40명이 빨래를 걸어서 말릴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또 열악한 나라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 거는 참 많이 다르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 감사를 예배를 드렸고요. 센터 공동주택 안에 식당을 만들었는데요. 이분들이 가스를 잘 못 쓰시네요. 그래서 결국 바깥에다가 숯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공동 야외 식사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고요. 저희가 또 어린이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매주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오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탕이라도 하나 주겠다라고 저희가 광고를 하면 꽤 많은 사람이 옵니다. 아침 보통 8시에 오면 8시 반부터 저희가 문을 열어주는데 모임은 11시 반에서 12시까지 합니다. 그 사이 이제 비스켓을 하나 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이들이 2시간 걸려서 7시, 8시에 미리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곤 400명, 500명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희 한개 수용인 한 300명 정도에서 예배를 실내에서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님비 현상 같은 것을 없애려고요. 저희가 무료 유치원을 지금 저희 센터 안에서 하고 있고, 저희 센터 안에 있는 무료 유치원이 공간은 작지만 아주 좋은 교육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교장 선생님께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좀 모아달라, 성적이 좋거나 집안이 어렵거나 하면 격려 모임을 하고 학용품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은 단기 방문팀이 저희가 센터가 지어지고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십니다. 혹시 도토리 교회에서도 특히 이제 청년분들 중에 시간이 나시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힘드시지만 탄자니아까지 오시겠다고 하시면은 관광 비자를 탄자니아 도착할 때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황열병 접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평생 가는 옐로우 카드인데요. 옐로우 피버 카드인데 받으시고 최소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 센터까지 오는데 2박 3일 걸립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쉬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 걸리고요. 가실 때도 쉬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 걸려서 오시면은 시차가 6시간인데 좀 해롱해롱 하세요. 그래서 오실 때 뭘 열심히 하겠다고 결정하고 오시지 마시고 오셔서 흑인들 피부도 한번 만져보시고 그리고 한번 안아보시고 아주 막 그 흑인들이 목욕하는 그 냄새, 그러나 너무 즐겁게 내 옷을 더럽히면서 허가하는 그 경험도 해보시고 뭐 그렇게 그럼에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지. 네, 오시면은 이렇게 뭘 할 수 있느냐 물을 때 저는 묻습니다. 뭘 못 하시냐고. 그거 빼고는 다 필요한 것이 지구상에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모든 것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면 그 오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오셔서 큐티 하시고 묵상하시고 강의 등으로도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역을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 계획과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별로 능력이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기도해 주신다, 또 후원해 주신다, 또 힘내라 이렇게 해주시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그 가운데는 또 여러분 도토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누워서 뭘 하지 이러고 있을 때 장황림 목사님께서 도토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지를 기억하고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도우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도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열악한 삶 가운데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족한 믿음을 써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도우십시오, 내 인생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사무엘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도도 들으시고 도토리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사역을 계속 더 디테일하게 사역을 하는 반면에 또 탄자니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가난합니다. 사모님은 대부분 일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도 많은 이 열악한 목사님들이 주야간으로 파트타임 잡도 하시고 사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소가를 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탄자니아에 있는 가난한 목사님들을 몇 가정씩 불러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장애인 공동체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이스한 호텔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모셔서 먹이고 또 재우고 또 그분들하고 영적인 쉐어링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책자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보급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장애 아동들이 방학을 맞이하면 집에 가거든요. 집에 가기 전에 버스를 보내서 저희 센터로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바이블 스쿨을 하고 보내야겠다. 여기 세 가지까지는 제가 또 계획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다 보니 찾아오셔서 이런 것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엄두가 안 났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기쁘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보셨듯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리가 너무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분들에게 기초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단은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봉, 그 다음 용접, 목수, 운전, 이런 것들이 다 경쟁이 있어서 아무리 잘 가르쳐봐도 이미 시장에서 풀로 차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될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너무 열악하고 아니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시장에 나가서 당당하게 경합해서 돈 벌어서 니네 어머니 아버지 챙기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장애인 선교나 아프리카의 선교를 희망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 좀 같이 공유하고 경험을 시키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사역과 또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우리 삶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믿습니다. 제가 실수했던 거 하나는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하면 되겠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하셨나 봐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더 탁월하게 아니면 더 정밀하게 사역을 할까, 이건 역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일이고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텐데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는지요 여쭙고 싶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 채워 놓으실 텐데, 하나님 저 신발 2켤레만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저 신발 2켤레 플러스 2켤레를 더 주셔서 2켤레는 제가 신고 2켤레는 옆에 불신자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기도를 더 높은 차원에서 아니면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또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탄자니아를 소개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역 보고를 듣는 모든 도토리 교회 귀한 성도분들, 삶에도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을 테인데 분명히 기도하고 믿고 견디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에 있으며
도토리교회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마르지 않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신앙의 크기는 결국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안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자녀 장원이, 효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욱 선교사님, 조진아 선교사님, 그가 섬기고 있는 탄자니아 땅,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주의 크심을 따라 아버지 그 땅에서 수없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도 그 열악한 땅에서도 천대를 받는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종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너희도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이 좋은 땅, 이 좋은 것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진아 사모와 아버지 이재욱 선교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두 자녀도 어디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의 고백대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계획과 달리 더 큰 계획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의 은혜가 그 땅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재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심이 내 인생의 에베네셀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환난을 이겨내기를 결심하는 귀한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민족 대한민국과 탄자니아와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